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5번째 시간, 그리고 우리 사사기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 완전히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 지점은 어떤 곳에서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졌었는지요. 즉 나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은 상황 뭐 이런 것을 제가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우리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되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뭐 닭소리만 듣게 되면 어쩌면 통곡이 나오고 어쩌면 죄송함이 나오고 어떨 때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죠. 닭 우는 소리로 인해서 통곡하게 되고 뭐 이렇게 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도 그리고 회복되는 장소도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호수였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던 그 놀라운 말씀과 그리고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쩌면 낭망하고 힘이 없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거의 비슷한 상황을 세팅해 놓으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시 예수님과 재회하면서 회복됐던 그 장소는 그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겠죠. 우리에게는 어떠한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분과 뭐 혈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공문을 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렇게 모든 게 바뀌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메섹 도상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라는 요한도요, 참 많은 그 인생의 격변기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을 이 마가가 제공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그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야만 했던 그 일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봐야 됐던 마가도 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그 사건만큼은 마가가 잊지 못했겠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잘났더라도 마저 나는 넘어졌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의 현장에서 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마가도 잊지 못했겠죠. 그 다음에 야곱은 뭐 약복강가의 기도, 그 힘겨웠을 때, 그 두려움에 떨었을 때에 정말로 두려워서 잠도 안 오던 그 밤에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그때, 그리고는 그 엄청난 질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은혜의 그 장소, 그리고는 놀라운 능력의 그 장소들은 잊혀지지 않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대화와 그리고는 그 대화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들, 그런 어떠한 그 일들을 사마리아 여인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마가처럼, 야곱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느 하나님의 때에 그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요. 그 사건, 그 장소는 어딘지요? 언제인지요?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 추억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기대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사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12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보통 이제 14명이라고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락과 아비멜렉을 추가하지요. 12명이라고 했을 때요, 주요 사사 6명과 비주요 사사 6명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 한 거는요, 온니엘과 에웃 다음에 이제 삼갈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와 기드온 다음에 이제 돌라와 야일이 나오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 입다 이후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이름을 한번 외우라 그러게 되면 아마 뭐 삼손, 입다, 기드온, 드보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이제 온니엘과 에웃도 들어봤죠.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 비주요 사사는 우리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게 되면 한 명이었다가 두 명이었다가 세 명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주요 사사들은요, 실은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현세적 복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사사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처럼 우리 사사 그 12명 중에 이제 온니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사사기를 표현하는 순환 구조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의 나라를 사용하셔서 압제하게 되고, 즉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요 내용이 첫 번째 사사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나오게 되죠. 진노하사, 그 진노의 방법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택하여 압제하게 되죠. 힘겨운 삶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이게 나오죠.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우리 항상 실은 이 간구, 부르짖음 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때에, 아니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이제 사사가 세워지죠.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되고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고 그 땅에 평온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죄를 범하는 연약한 모습들은 실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지점에서 다시 죄의 모양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온니엘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문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쫓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요, 그 갈렙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우리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인 여기 온니엘이 이미 나옵니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했던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카도 역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 싸울 때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렙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이렇게 싸우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사 예훗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훗을 부르실 때 모양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실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이렇게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실은 굉장히 눌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까처럼 동일한 죄를 범할 때요, 정말로 우리는 심각하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힘겹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 때 그들은 부르짖고 그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매를 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그들을 뭐하게 하사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이제 우리 여기 암몬도 나옵니다.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쳐서, 여기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훗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셔요. 부르짖을 때마다 이렇게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훗이 일어날 때 보게 되면요, 예훗의 이름의 뜻은 힘,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모압 왕, 아까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까처럼 모압 왕이 암몬과 아말렉을 이용해서 치게 되는데요, 실은 모압과 암몬은 누구인가요? 즉 이들이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 이제 그 롯이 나오게 되는데, 롯이 딸들과 결합하여 낳은 자녀들로부터 나온 게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압과 암몬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모태신앙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신앙을 가졌다 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혈통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는 친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의도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어떤 성읍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던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로 샀던 것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평강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누가 와서 모압과 암몬이 와서 빼앗아 가는데 어떤 땅을요?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아 갑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하나님의 은혜로 쟁취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하고 있지 않나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수도 없이 많은 축복의 모양들, 어느 순간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입장에서는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에웃이 나올 때요, 항상 붙는 표현이 형용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에웃의 모양 중에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왼손도 쓸 수 있다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연약한 자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처럼 왼손을 쓴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는 칼도 그래서 오른쪽에 숨기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사사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에웃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게 되면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사사가 됐지만 실은 좀 비참한 거죠. 왜냐 그러면 사사의 입장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는요, 사사기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에웃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여기서 말하는 왕은 모압 왕 에글론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요단강이 있고 우리 길갈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겠죠. 길갈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겠죠. 이제 모압이 이쪽에 있다면,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다면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곡물을 바치러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까지 갔다가 곡물을 바치고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이 길갈 근처에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 와서 같이 왔던 사람들을 돌아가라 하고 이 에훗은 다시 모압 땅으로 가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에글론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굉장히 실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저는 첫 번째 질문에서 여기에 의도를 두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갈릴리 호수,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아니면 야곱의 약복강가, 뭐 수도 없이 많은 그 은혜 받은 사람과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이 에훗이 곡물 밭으로 갔다가 정말로 비참하겠죠. 갔다가 곡물을 바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까처럼 어쩌면 힘을 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쳐야 되는데 그 뜻을 품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갔다가 곡물 바치고 돌아오다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모압 땅 에글론에게 돌아가서 이제 칼을 가지고 에글론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즉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은 마음이 바뀌는 곳입니다. 어쩌면 비참했던 마음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이곳이 바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길갈의 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게 되죠. 그 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갈에 와서 그 에훗이 알았겠죠. 사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맞아, 그때도 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라고 깨닫지는 않았을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에훗은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꿔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이제 그 왼손으로 이제 그 왕을 죽이는 일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왼손잡이였던 우리 표현을 보게 되면 에훗을 설명할 때에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 에훗의 손이죠. 이제 왼손을 많이 썼으니까 손이죠. 그런데 그는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곡물을 바치는 손이었고, 그런데 그 손을 가지고 다시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쓰시는데 그 왼손은 실은 연약한 손이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용에 어색한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 손으로 곡물을 바치는 손이었지만 결국 그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취하는, 순종하는 손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손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왼손잡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연약함이 드러나는 손이 있다라는 거죠. 무너지고 넘어지는 현장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길갈 근처에 돌 뜨는 장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누가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누가요? 힘겨운 삶을 살았던 곡물 바치는 손이 변하여 에글론을 공격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왼손잡이 예웃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왼손이 변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사사는요, 우리 드보라,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은 이때 당시에 여성은 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배제됐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왼손잡이의 훗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글을 쓴 건데, 마태글을 쓸 때 실은 예수님의 계보를 적어 나가면서 남자들만 이름을 쓰는 것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에 더 좋아요. 왜냐 그러면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면 그들에게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마태는요 거기다가 이방인 여인들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강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사사기 4장 보게 되면 예웃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이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여기 시스라 나오는데 시스라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이렇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남편 이름이 랍비도시고 이제 부인 이름이 드보라인데 이 여자 부인이었던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는 거죠.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입니다. 그리고 남편 랍비도의 이름은, 돛의 이름은 횃불, 번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과 번개라는 의미를 지닌 랍비돛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여자였던, 연약한 자였던 드보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보라에서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다볼산에서의 전쟁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다 보여서 다볼산이라고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볼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볼산 위에 가보게 되면 약간 평지라해서 우리 군인들이 숨어있기 좋다 그러네요. 자, 아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철병거가 활동하기 쉬운 이 밑에 지역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땅이 됩니다. 맞잖아요. 여기는 철병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병과 아니면 전차부대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드보라 때에 이 다볼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볼산에서의 전쟁인데요. 상대는 아까처럼 철병거 90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야빈 왕이었고요. 군대 장관 이제 시스라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나약한데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공격하니까 힘겹겠죠.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뭐 하게 되냐 그러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납달리 게데스 출신 바락에게
전쟁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락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여자였고 남자였잖아요. 이 시대 실은 아까처럼 연약한 여자가 남자에게 명령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사의 권위를 가지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 너 나가서 전쟁해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우리 이 납달리 게데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락이 납달리 지파 바락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납달리 지역에 있는 게데스 성읍에 살고 있는 바락이에요. 그런데 왜냐하게 되면 이 게데스는요. 아까처럼 납달리 지파가 받은 그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게데스는요. 도피성이었어요. 이 도피성은 누가 살고 있었죠? 레위 지파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납달리 지역에 있는 게데스는요. 결국은 이 바락이 납달리 지파라기보다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레인이었던 남자가 여성 드보라에게 명령을 받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처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요. 드보라가 명령했을 때에 이게 선뜻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길 확률이 적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같은가요? 아니면 살짝 불신이 껴있는가요?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나랑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다볼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굉장히 싫은 멋있는 표현이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아까 군대 장관이었죠.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셀 때에 보병 10,000명을 데리고 아까처럼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바락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요. 이 바락이 지금 그 명령을 받고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철병거,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전차 900대가 이제 밑에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그림으로 봤지만 여기서 뭐 기다려도 뭐 쉬운 상황은 아니겠죠. 밑에서 철병거가 있고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위에서 배고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밑에 지형이 아니라 이들이 올라올 때 싸우는 것이 더 편안했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는 이제 바락이 그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실은 쉬운 순종이 아니고 쉬운 명령이 아니죠.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이성도로 생각할 때는 그 산 꼭대기에서 싸우는 것이 더 편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명령하고 바락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외침이 있는지요?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볼산에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즉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 왕이 외침이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언제요? 전쟁의 시대에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밑에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곳에 보병 10,000명이 이제 바락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바락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락은 한 일이 없어요. 10,000명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게 굉장히 실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병거로 도망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걸어서 도망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자기가 타고 있는 철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른데 여기서는 걸어서 도망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를 상상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요 뭐 이렇다라는 거죠. 이 다볼산 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기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아까처럼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 이유가 철병거가 그 땅에 다 비가 내리면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니까 이제 진흙탕이 되니까 바퀴가 빠져서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것보다 걸어서 도망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즉 아까처럼 이제는 철병거보다 걷는 게 보병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돼 버렸다라는 거죠. 하롯셋 앗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즉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볼산 위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선지자, 군사 출신이 아닌 그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라, 내려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내려왔을 때에 그 밑에 있는 평지에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승리케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세 명의 사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왼손잡이 에훗과 그리고는 여선지자 드보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연약한 손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손이 되기를 원하며 다볼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다볼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